우리 한번 설교의 제목을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것은 믿음이 연약한 자를 위하여 살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어요. 내 믿음이 크다고 내 믿음을 자랑하다 보면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실족하게 돼요. 여러분 성경에 수도 없이 나와요. 내가 만약에 어린 자를 실족하게 한다면 차라리 내 눈을 하나 빼버리고, 내 눈이 실족하게 한다면 내 눈을 빼버리고, 내 손이 실족하게 한다면 내 손을 잘라버리고, 내 다리가 실족하게 한다면 그 다리를 잘라버리고 천국 가는 것이 훨씬 좋다. 훨씬 좋다.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은요, 오늘 그 말을 바꿔서 말하면, 네가 한 사람 실족하게 한다면 너 천국 가는 거 생각해 봐야 돼. 그 얘기거든요. 너 정말 너 때문에 누가 상처를 받고 나 당신 때문에 예수 안 믿어 그런다면 너 천국 갈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봐. 지금 그 얘기 하시는 거야.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마지막 죽음을 당하여 하늘나라에 반드시 가서 하나님 앞에 서는 자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을 인식한다면 여러분 믿음이 연약한 자를 비판하거나 비방하거나 절대 헐뜯지 않을 것입니다. 왜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너 때문에 실족하는 자가 있다면 너의 구원을 한 번 더 생각해 봐라 그러고 말하는 거죠. 오늘 여기 본문에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라라고 13절에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원어의 의미로 따지면 이제부터는 더 이상 서로 비판하거나 헐뜯지 말아라 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뒤에 우리가 13절 이전은 어떤 것들을 말하고 있었냐 하면 비판하지 말아라, 비방하지 말아라 그런 말씀을 계속 하셨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적극적인 단어는 오늘 13절에 나와요. 우리 로마서 14장 13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아멘. 아멘. 우리 뒤에 한번 화면 볼까요? 저기 돌뿌리를 저렇게 갖다가 미리 놓는 거야, 거기다가. 그래가지고 누군가가 넘어지게 하는 거야. 제가 어저께 간판 공사하면서 못을 싹 줬어요. 거기 요만한 못들이 있잖아요. 그 못은 바로 거기다 주차하면 뭐가 돼요? 빵꾸 나요. 거기다 누가 주차를 잘 되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근데 빵꾸 나면 안 되잖아. 그래서 어저께 제가 못을 다 주웠어. 다. 아 이거 큰일 났지. 못이 하나라도 떨어지면 그게 팍 서가지고 그냥 꼭. 여러분 그러니까 돌뿌리, 그런 누가 거치는 돌이 되어서 넘어지거나 그 다음에 그것 때문에 실족하거나 하지 않도록 우리는 뭘 해야 된다? 늘 조심해야 된다. 여러분의 행동, 여러분의 말, 특히 여러분의 입술의 말 때문에 다 상처받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인간이 살아가면서 모든 문제는 다 뭐 때문에? 말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입술에 파수꾼을 두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대화합시다. 당신의 입술에 파수꾼을 두십시오. 이게 이빨이요 상아 뼈보다 강하잖아요, 그죠? 이게 이빨이 굉장히 강한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걸 혀 앞에 뒀을까? 말 함부로 하면 그냥 이렇게 되라고. 그러니까 항상 우리의 혀는 부드러운 말, 상대방이 들어도 기분 안 나쁜 말, 상대방에게 정말 이렇게 정말 믿음과 위로가 되는 말, 정말 농담이라도 그런 남을 실족하게 하는 말은 어떤 경우에도 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뭔가 마음에 안 들어서 이 안에 분이 있다면은 화장실을 갔다 오든지 어디 가서 하니까 이게 다
이렇게 다 삭힌 다음에 대화를 하세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말을 하면 누가 제일 먼저 들어요? 내가 제일 먼저. 여러분 물은 그것을 듣고 반응한다 그러잖아요. 우리의 몸의 70%가 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서도 나쁜 말, 정말 남을 흉보는 말, 비판하는 말 절대 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나 가정에서나 상대를 비방하고 험난하고 하는 말들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특히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안에서 우리가 다 지체라고 하면서 그런 말을 하는 것은 보통의 문제가 아니라 심각한 문제가 있다. 그래서 바울은 13절에 적극적으로 거칠 것이나 부딪힐 것을 형제 앞에 절대 두면 안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어떠한 경우에라도 나 때문에 누군가가 실족했다라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늘 고민하고 생각하고 어떤 경우에라도 형제 앞에 부딪힐 것, 그가 넘어질 것, 그런 것들을 놓지 않는 그런 적극적인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먹는 것, 날과 달과 절기, 그래서 아디아포라, 구원과 상관없는 그런 것 때문에 그런 자유가 있는 저와 여러분은 늘 그 자유를 뭐 하지 말아야 돼요? 월권행위 하지 말고, 그죠? 그 자유가 여러분에게 믿음이 약한 자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지 않는 그런 절제할 수 있는 믿음의 역사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고린도전서 8장 9절 말씀 한번 볼까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아멘. 그래서 우리의 자유가 방종이 되지 않도록, 믿음이 약한 자가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저와 여러분의 전 삶을 들여서 그 일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떤 경우에라도 우리의 자유 때문에 연약한 자들이 걸려서 넘어지는 일이 없도록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태복음 18장 7절 읽겠어요.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아멘. 실족하게 하는 그 일을 행하는 자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화가 있도다. 그 화가 뭔지 아시죠? 그 화가 뭐예요? 여러분의 구원에 손상이 갈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어떤 일이 있어도 나로 하여금 타인이 실족되지 않도록 잘 점검하고 행동을 조심하고 그리스도인의 그 우월한 모습으로 정말 저 집사님은 우아하다. 저 집사님은 언제 봐도 배울 것이 있어. 저분은 정말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선배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특히 상처를 많이 받는 게 어디서 나타나요? 가정에서 나타나요. 가정에서 부부 싸움하고 나면 네가 집사냐? 꼭 그러더라고. 꼭. 왜 거기서 그 말이 나오냐고. 어떤 경우에도 그래서 부부가 저도 잘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돼요. 사실 고백하지만 우리 사모한테 막 공주처럼 뭐 왕비처럼 막 이렇게 좀 해야 되는데 잘 안 돼요. 저도 계속 공사 중입니다. 여러분도 공사 중일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 공사를 하려면 확실하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아하게, 멋지게. 그래서 여러분의 입술을 정말 잘 감검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두 번째 챕터는요.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저는 이 문구가요 너무 마음에 들어요. 우리 한번 성경 15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아멘. 저기 보세요. 밥 먹을 때 어떻게 먹어야 돼요? 음식 때문에 정말 로마 교회가 그 음식 때문에 교회가 반으로 쪼개졌다니까요. 먹어야 된다. 안 먹어야 된다. 먹어도 괜찮다. 성경에 아니 만물이 다 너희 것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뭐 그걸 먹는데 꺼리낌이 있겠느냐. 근데 어려서부터 유대의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그걸 어떻게 먹어요? 정말 못 먹죠. 근데 정말 먹을 수 없는 그 유대인들은 구조 자체가 그래요. 그들은 비행기를 탈 때요 최고 돈을 많이 내고요 1등석 맨 앞에 늘 타잖아요. 왜 그러는 줄 아세요? 거기는 코셔라는 별도의 음식을 갖다 줘요. 저 뒤에 비즈니스가 아무데나 앉아가지고 그냥 비즈니스가 아니라 이코노미인가요? 맨 뒤에 앉아가지고 나는 코셔예요. 그러면 승무원들이 쳐주질 않아. 그러니까 최고 비싼 돈을 내고 나는 코셔로 먹겠습니다. 그래야 돼지고기 이런 피를 들뺀 것 이런 것들 다 재놓고 정말 정결한 음식이 나와요. 그들은 그것 때문에 그 다른 사람보다 비행기 값을 2배, 3배 지불하고 그 자리에 타요. 그런 사람들에게 먹어도 된다고 하면 교회가 그것 때문에 분란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그래 너는 그거 못 먹는구나. 미안해. 다음에 내가 할 때는 이렇게 네 거 따로 해줄게. 내 거 따로 하고. 이렇게 좀 이렇게 서로 배려를 하면 얼마나 아름다운 로마 교회가 됐을까. 그것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달과 절기 때문에 싸워요. 또 로마인들은 어떤 줄 아세요? 로마인들은 1년에 70번이나 페스티벌을 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4월 초파일 되면은 이거 들고 쭉 행렬을 하는데 뭐 생기는 것도 없는데 내가 거길 왜 따라다녔는지 나도 모르겠어. 그 뒤에 그냥 졸졸졸 따라가지고 같이 걸어가면서 그냥 재밌어가지고 어려서부터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4월 초파일 또 그거 들고 가면 막 가는 거예요. 아마 보아하니 로마인들은 그 축제 때마다 아마 우통을 벗고 나와서 같이 춤추고 했을 거예요. 믿음이 어린 교인들은 그게 뭔지 모르니까. 근데 그것 때문에 너 그런 데 갈 수 있냐? 막 이러고 아마 분명히 유대인들이 신란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 때문에 교회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경우에라도 그 상황을 모른다면 여러분이 비판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일날 꼭 일해야 먹고 사는 집사님 계셔요. 교회 좀 한번 왔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그러고 싶은데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제가 거기다가 집사가 돼가지고 말이야. 먹고 사는 게 문제냐. 직장을 때려쳐라. 그 사람 할 수 있는 일이 그거밖에 없는데.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나마 천국 갈 수 있는 믿음마저 잃어버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늘 어린 자들을 향하여 늘 어떤 말을 해야 되냐? 사랑의 말을 해야 돼요. 그가 먼저 교회에 오고 의무를 다하기를 바라기보다는 그가 장성한 믿음의 분량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기다려주고 하나님의 말씀의 영의 양식을 공급해서
그들의 영이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의 신앙의 뿌리를 내려줘서 누가 뭐라고 해도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그것을 본인들이 스스로 알고 헌신하고 의무를 감당할 수 있는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는 뭐 해야 되냐? 사랑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만약에 그 먹는 것이나 달과 절기 모든 것들로 인해서 그 사람이 만약에 실족하게 되면은 네가 하는 모든 말, 네가 하는 모든 행동이 뭐가 없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다. 오늘 성경은 그래서 만약에 음식으로 말미암아, 아니 그 다른 어떤 것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사랑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아가페의 사랑은 기다려주는 것이지, 아가페의 사랑은 내 목숨을 주님이 원수됐던 자리에서도, 그죠? 아니 죄인 되었던 그 자리에서도, 나를 알지 못하는 연약한 그 자리에 있을지언정 주님은 당신의 목숨을 내어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로 성도에게는 사랑을 실천할 의무만 있을 뿐이지 형제의 양심을 괴롭히고 범죄한 느낌을 갖게 할 권리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라도 여러분의 의무는 그 아가페 사랑을 해내야 하는 그 자리에 있다는 것을 절대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레위기 19장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을 내 자신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아멘. 아멘. 그래서 내 자신과 같이,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고, 그죠? 우린 늘 그런 시각을 갖고 있어요. 뭐 여당과 야당 이야기 제가 늘 하지만 어떻게 한 사건을 여당이 볼 때는 이렇게 다르고 야당이 볼 때 이렇게 다를까? 또 여야가 바뀌면은요 순간적으로 또 그게 바뀌어요. 자기들이 할 때는 또 다 막 그랬다가 이쪽이 할 때는 또 막. 여러분 우리는 절대 그렇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아멘. 그래서 사랑하는 것, 우리는 그것밖에 할 수 없다. 그런데 그 사랑의 마음을 갖고 베푸는 걸 보면요, 저 사람은 크리스찬이구나. 이것을요 알 수 있어요. 저 사람은 예수의 제자구나. 알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본받아야 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하신 사역을 한번 보세요. 그분은 가르치는 사역을 했어요. 저는 가르칠 수 없는데요. 아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 닮기 원하십니까? 예수 닮기 원하십니까? 전부 예수님은 안 닮으려고 그러는 것 같아. 예수 닮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가르치는 일에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야 돼요. 물론 배워야 가르치죠.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배워야 돼요. 열심히 성경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그 말의 뜻이 무엇인지를 묵상해야 돼요. 그래서 가르쳐야 돼요. 그 다음에 주님은요 전도하셨어요. 전도. 늘 전도가 삶 속의 전도예요. 늘 가르치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늘 전파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뭐 하셨어요? 치유하셨어요. 여러분 치유 그거 내가 어떻게 해요? 아니요. 여러분의 말 한마디, 사랑의 말, 위로의 말이 다 치유하는 거예요. 여러분 손을 얹고 병자에게 기도하는 것이 치유하는 거예요. 내가 한다고 생각하니까 못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가르치고 그 다음에 전도하고 그 다음에 치유하는 일은 당연히 내가 할 일이다. 예수를 닮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누가 아프다 그러면 손 붙잡고 기도하는 거 당연한 거예요.
내가 아프다. 내 손을 얹고 기도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주님이 하셨던 그 사역을 집중하시고 그 사역을 행할 수 있는, 그래서 정말 여러분의 사랑이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드러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가 아직 재현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할렐루야. 확증하셨대요. 그래서 로마서 5장에 가면 우리가 연약할 때에, 죄인 되었을 때에,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셨대요. 아니, 원수를 위해서 내가 대신 죽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느냐? 그게 바로 사랑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 아가페의 사랑, 그 사랑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원수 같은 성도가 있습니까? 여러분 옆에 왼수 같은 사람이 있습니까? 성경은 왼수 같은 사람도 사랑하라 그래요. 아마 그 정도 가는 사람은 이 자리에 없을 거야, 서로.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사랑밖에 할 수 없어요. 사랑밖에. 할렐루야.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로마서 5장 5절에 저 앞에 구절에 보면 그 아가페의 사랑을 우리에게 이미 부어주셨대요. 그 아가페의 사랑이 이미 우리에게 부음바 됨이니라 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이 하셨던 그 사랑을 우리는 반드시 행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전제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의 사랑으로 사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럼 어떤 나라냐? 14장 1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의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는 저것은 여호와의 증인이 저렇게 썼더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늘에 있을까요? 땅에 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을까요? 할렐루야. 어떻게 이렇게 잘하셔? 자, 뒤에 한번 보실까요? 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요, 성경에 보면 두 가지로 늘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바실레아 투 데우. 그래서 킹덤 오브 갓. 이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 여러분, 미국 대사관이 한국에 있어도 통치를 누가 해요? 미국 대통령이 하는 거예요. 자, 그거와 똑같이 우리가 이 땅에 있어도 하나님은 천국에 계시고 우리는 여기 있어도 우리를 누가 통치한다고요? 하나님이 통치하셔요. 아니, 이미 우리 심령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있어. 왜요? 그분이 이 안에 오셔서 주인이 되셔서 나를 다스리기 때문에 바실레아 투 데우, 하나님의 통치가 벌써 우리의 몸 안에 나타나고 있는 거야. 할렐루야. 자, 그러면서 또 성경에 하나님의 나라라는 단어가 바실레아 투 우라노스, 이 우라노스는 헤븐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장소를 말해요. 이 장소, 하늘, 천국, 하나님의 처소, 믿는 자가 죽어서 가는 그 영혼의 처소, 그것을 장소적인 하나님의 나라. 자,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에 어제 새벽에 최욱 목사님이 입성하신 거야. 무슨 말씀 이해되셔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는 두 가지로 늘 표현하는데, 장소적인, 그 다음에 통치가 있는.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은 이미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서 우리를 통치하고 있고, 우리를 통치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는 마지막 때에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 그곳에 우리가 간다는 것을 여러분 절대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성경을 읽다가 여러분이 모르겠으면 문맥을 이렇게 보면요, 요거는 장소를 말하는구나, 요것은 오늘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그 통치의 영역을 말하는구나, 그것을 문맥을 보면 알 수 있고요, 영어로 보면 더 정확하게 쓰여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날과 달과 절기와 이런 것들을 따지는 것들이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보여지는 그것에 의하여 지배받고 움직이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에 총체적으로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그래서 오직 뭐예요?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실학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의가 뭐예요? 의는 디카오시네, 의로움, 의무를 이행하는 자, 인간이 하나님께 옳다고 인정을 받는 그 상태, 이게 바로 의롭다라는 단어예요. 자, 그런데 이 의는 요한복음 16장 1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읽겠습니다. 시작.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자, 그러니까 의는 하나님 아버지께 주님이 가셨던 것처럼 그 나라에 언제든지 갈 수 있는 상황, 그게 의예요. 그러니까 심지어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하더라고. 당신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어 없어? 그리고 물어요. 김인주 권사님,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어 없어? 아멘. 아멘의 의미가 뭐야? 아멘. 자, 그러면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는 자, 주님이요 그 말씀을 하시고 마지막 내가 이제 아버지 나라로 간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아버지 나라를 수시로 늘 영 안에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교통하는 그런 자리에 있는 자라야 된다는 것이야. 언제든지 나는 죽으면 그 나라 가. 여러분, 이것은요 늘 그리스도인의 성경은 소망이다라고 말해. 소망. 마지막 때 반드시 부활해서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그곳에 있을 뿐 아니라 내가 오늘 이 자리에서 죽는다면 내 영과 혼은 이미 그 나라에 지금 가 있을 뿐 아니라 죽는 순간 바로 내 그 자리에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잠시도 잊으면 안 돼요. 그게 바로 주님이 오늘 요한복음 16장에 말씀하시는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의는 첫 번째, 하나님의 임재 앞에 어떤 죄책감이나 열등감 없이 설 수 있는 권리 또는 능력이라고 우리는 배우고 있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고 여러분이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의인이십니까? 하나님 언제든지 부르시면 네 하나님 저 여기 있습니다 라고 그 앞에 달려갈 수 있습니까? 그런 자리에 있는 것이, 그런 권리와 능력이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자의 권리와 능력이라는 것을 절대 잊지 않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바르게 행동할 수 있는 능력,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두 가지 길이 있어요. 여러분 인생은 선택이에요. 늘 어디로 갈까? 오늘 아침도 내가 일어나서 세수하고 어디로 갈까? 나는 교회 가야 돼. 나는 어디 가야 돼? 양쪽을 가야 되네. 두 군데 다 가고 싶은데 어디로 갈까? 여러분, 그런데 늘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선택할 수 있는 능력, 그게 바로 의의 상태다. 자, 세 번째 한번 보세요. 무죄 선언이에요. 의는 죄가 없다라고 말하는 거야. 죄가 없다. 저와 여러분 죄가 없습니까? 내가 나를 보니까 맨날 죄 가운데 사는데 막 속으로 막 얼마나 욕하고 미워하고 짜증내고. 여러분 죄가 있어요 없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시각이 그렇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의 시각으로 나를 볼 수 있는, 그게 진짜 나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나를 볼 수 있는 눈이 성경을 통해서 열려질 때에 그 의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의의 열매는요 죄로부터 자유한 거예요. 모든 환경을 다스릴 수 있어요. 하나님과 내가 늘 연합하여 하나 되는 거예요. 그 의의 결과가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 여러분의 믿음, 내가 의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그 믿음은 절대 작동하지 않는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의의 자리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하늘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야. 이 땅에 보여지는 뭐 날과 달과 절기와 막 이런 모든 것이 아니고 오직 내가 의인임을 주장하고 자랑하는 의의 자리에 늘 서 있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의 모습이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평강이에요. 평강이란 단어는 에이레네예요. 이것은 관계나 태도에 의미하지 않고 상태를 말한다. 즉 평화의 상태, 전쟁 중에 막간의 고요함의 상태, 이것을 성경은 샬롬이라고 말해요. 자, 그러니까 내가 이러고 있는데 여보 이거 좀 해줘. 근데 남편이 아이 맨날 이런 것만 나를 시키냐, 네가 해. 그런다고 해서 여기에서 요동하거나 이 상태에 반응하지 않는 그것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관계나 상대방의 태도나 누구의 태도에 의해서 내가 막 움직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 오늘은 A라는 사람을 만났는데 A라는 사람이 막 뭐라 그래, 막 승질이 나. B라는 사람을 좀 이따 만나서 B 사는 사람이 뭐라 그러는데 또 막 D라는 사람을 만나서 D라는 사람이 뭐라 그러니까 또 막 여기서 막 속상하고 성질나고 막 하루 종일 누구에 의해서 지배받는 거야? 나와 상관없는 사람들 때문에 다 지배받는 거야. A가 이렇게 얘기했구나. 그래? 너는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B가 B는 참 독특한 사람이네. 그래, 너는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 C가 아이고 이 사람은 더 특별하네. 그렇구나. 너는 그렇구나. 그래. 그리고 나는 말씀에 의지해서 늘 평안을 유지하는 거야. 심지어 남편이 뭐라고 한다 할지라도, 아내가 뭐라고 한다 할지라도 좀 그럴 때 여유가 있어야 돼. 그냥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뭐라 그래도 할렐루야. 아니, 막 승질내다가 지 혼자 그냥 식는 거지 뭐 어떻게. 여러분 그 상태, 그 에이레네를 늘 유지하셔야 돼. 늘 유지하셔야 돼. 여러분 그것을 시편은 이렇게 말해요. 시편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할렐루야. 이게 바로 샬롬이라는 단어의 기원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 여러분 애기가요 자다가 울면은 뭐가 부족하다는 거야? 젖이 부족해 지금 뭔가. 근데 애가 빵긋빵긋 웃으면서 그냥 부족함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런 평강을 늘 유지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사람,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인 사람, 하나님 나라의 아들과 딸인 저와 여러분은 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것을 늘 주장하고 자랑하고 선포하는 자리에 우리가 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잠시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0.001초도 그걸 잊지 마셔야 돼. 그래서 여러분 늘 이 안에 샬롬, 나는 부족함이 없어. 나는 부족함이 없어. 자, 히브리서 7장 1절로 2절 읽겠어요. 시작.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멘. 자 보세요. 멜기세덱은 멜레크가 이 다스리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왕이다 그런 얘기죠. 멜레크가 왕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 체데크라는 얘기는 의롭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 왕인데 의로워. 우리 문창호 성도님하고 이제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앉아서 잠깐 얘기하는데 그런 얘기 하더라고. 목사님들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했는데 맨 마지막에 문창호 성도님이 결론을 내려서 평화는 힘 있는 사람이 싸움을 안 해야 평화야. 아니 미국이요. 아니 멕시코 이거 자꾸 담 넘어고 그냥 확 점령해가지고 다 미국 삼아버려. 그럼 평화가 오겠어요? 미국의 옆에 있는 나라는 다 평화를 누리잖아 웬만하면. 그죠? 만약에 힘이 센 나라가 주변 나라를 괴롭히면 주변에 있는 나라가 아이고 저거 어떻게 한번 해봐야지. 암만 해봐야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우리나라는요, 지정학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정말 많은 나라긴 해요. 보세요. 우리나라가 지금 경제력이 10위예요. 미국이 1인데 중국이 몇 위예요 지금? 2위예요. 일본이요? 3위예요. 그 다음에 러시아가 몇 위예요? 경제력은 우리나라보다 뒤지지만 군사력으로 2위예요. 그죠? 그 다음에 군사력으로는 중국이 3위예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일본이 4위인가? 뭐 하여간 그렇게 돼요. 우리나라가 군사력으로 요번에 보니까 9위인가 뭐 그렇더라고요. 10위인가. 자, 그러니까 우리나라 주변에 있는 나라는 다 어떤 나라예요? 강대국이에요. 그 우리나라 제일 약해. 제일 강대국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제일 힘세고 그 다음에 그들을 뭐라 그래도 조용히 하라니까. 그럼 얘네들 조용히 할까 안 할까? 여기서 쳐들어가면 큰일 나니까 조용히 하는 거예요. 힘이 있을 때 평화가 오는 거야. 여러분, 멜기세덱은 그래서 샬렘 왕이 평화의 왕이라고 그랬어요.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제사장의 나라래요. 그러니까 그 나라가 왕이 되면은 그 밑에 있는 모든 나라는 평강을 누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셔요? 그래서 여러분, 제사장 나라. 그 제사장 나라가요, 영국이었다가 제사장 나라가 미국이었다가 이렇게 옮겨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돼. 세계 최고의 강대국이 가장 의로운 나라, 성경대로 살아가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늘 기도하셔야 돼요. 멜기세덱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에요. 이 세상의 악한 자를 위해서 생명까지도 내주는 그 사랑으로, 새 계명으로 이 세상을 정복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 멜기세덱이에요. 평화의 왕이에요. 여러분, 그 평화의 왕,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 세상에는 평강이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주님이 다시 재림하셔서 그 멜기세덱, 그 샬롬의 왕이 다스릴 때에 진정한 평화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가 주님이 재림하는 때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그의 통치 안에 있기 때문에 그 평강을 마음껏 세상에 어떠한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고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는 시락이에요. 시락은 카라라는 단어인데요, 기쁨, 즐거움, 기쁨의 상태, 특별히 기쁨의 대상을 의미한대요. 자,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이니. 아멘.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몇 가지예요? 맞아요. 9가지 열매. 사위와 오자 양충 온절. 여러분 그렇게 외우시면 돼. 사위와 오자 양충 온절. 성령의 그 9가지 열매 정도는 우리가 늘 외우셔야 돼. 얼마나 쉬워요, 그죠? 사위와 오자 양충 온절. 그리고 나머지는 붙이시면 되니까. 자,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맨 뒤에 뭐가 있어요? 절제가 있어요. 내가 기분 좋다고 맨날 웃어. 희락. 장례식장 가서도 막 웃고 난리치면 되겠어, 안 되겠어?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에 늘 절제가 필요한 절제가.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열매가 우리 안에 풍성이 있대. 그 안에 절제가 있어요. 절제가. 자, 그 다음에 우리 한번 성경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 20절 읽겠어요. 시작.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시락의 그 가장 기쁜 의미는 기쁨, 즐거움, 기쁨의 상태도 말하지만 아까 기쁨의 대상이 있어야 되는 거야. 기쁨의 대상. 아니, 나 혼자 허허대고 기쁨은 뭐 하겠어, 그죠? 나와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기쁨의 대상이 있어야 되는데 그 대상을 오늘 성경은 누구라고 하냐면 저와 여러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뭐다?
기쁨이다, 기쁨이다. 저와 여러분이 전도하거나 저와 여러분 때문에 그 영혼이 믿음으로 바로 서거나 저와 여러분 때문에 한 영혼이 구원받는 그 대상이 있는 것, 그게 진정한 기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기쁨 안에 우리가 즐거워하려면 뭐 해야 돼요? 전도해야 돼요. 한 명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 천하보다 귀한 영혼, 이 천하를 다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그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 얼마나 중요해요. 내가 오늘 지우를 데려온다 해서 지우가 뭘 좋아할까 막 그런 생각했는데 안 왔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한 영혼에 집중하시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가서 너무 기쁘고 좋은데 대상이 없어. 나와 같이 기쁨을 나눌 수 있는 대상이, 내가 전도한 그 기쁨의 면류관들이 없으면 의미가 없어요. 다들 왜 고개를 숙이셔? 여러분, 그 대상을 주님 오시기 전에 빨리 만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들 때 풍성히 만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어야 돼요. 자, 우리 한번 로마서 14장 20절로 23절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아멘. 아멘. 죄의 다른 의미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않는 것이 다 죄다. 요한복음 16장 9절에는 죄에 대하여라 함은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다. 그런데 믿음을 따라 행하지 않는 모든 것도 다 죄다. 그죠? 그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갈 때에 내가 하늘나라를 소유한 자라면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의와 평강과 희락 가운데서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누리고 살아가는 자인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기뻐하지 않으면 죄라니까요.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의로운 행동을 하지 않으면 그것이 죄예요. 여러분 안에 평강을 누리지 못하면 그것이 죄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다. 우리 집사님은 아침마다 일어나서 매일 지금 10몇 년 이상을 시편 23편을 늘 암송하셨대요. 그 말씀이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에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기쁩니다. 저는 항상 의의 행동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늘 평강을 누립니다. 할렐루야. 그러한 삶이 내 것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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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의와 평강과 희락을 믿음으로 누릴 수 있는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그 빛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